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주간 첫째 날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주신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새해 첫 주 예배 시간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해피니스 잘 아는 거죠. 영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행복은 뭐냐면 우연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피가 28번, 흠정역에서는 행복하다라고 번역이 다 되었고 사도행전 26장 2절에만 다행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면 나는 행복해 그러죠. 네. 또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자신이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것과 풍족한 삶을 살 때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커가면서 현실 사회를 접하고 또 경쟁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초조감을 느끼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환경이 좋지 못할 때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난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지수도 좀 지금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얼마나 채웠는가에 달려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바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적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바라는 게 옛날보다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더 많죠. 그래서 뭐예요? 행복함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생겨도 어때요? 형 좋아가지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차고도 넘치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별로 행복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도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만족할 때와 풍족한 삶을 살 때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다가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면 또 가난해지면 어때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졌지? 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나 행복하다가 할 때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지? 라고 말할 때 환경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것,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나뉠까요? 아마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방을 받는데 행복하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땅과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늘과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착각하고서 늘 땅의 것 때문에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아팠다가 막 그냥 괴로워하고.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써놨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행복해 돼요. 근데 법을 지키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뭐 참는 게 행복이야? 이게 나중에 이거는 성경 시간에 뒷시간에 나중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다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을 당하는 사람,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잡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신의 위치를 알고 타인을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살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육신에 속한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첫째 4가지만 살펴볼게요. 자신이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죄의 싹인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재판관에게 죄를 지어서 재판관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형수가 자신의 죄를 사면받아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 감격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하박국 대언자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자신이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3장 17,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지 않아요. 그 꽃이 안 피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죠.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어요. 올리브나무가 내가 올리브나무에 기름도 주고 거름 자지도 치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밭이 또 먹을 것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양떼도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럼 먹을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예? 기뻐해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굶겨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근데 하박 대언자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게 현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죽고 난 뒤에 아는 거죠. 다만 지금 아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 것을 알고 믿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는 뛸 듯이 기뻐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무덤덤해. 무덤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이 구원으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다시 기억하며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큰 구원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이 큰 사랑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예? 한 거 없어요. 그냥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입고 남편의 사랑을 입던 아내의 사랑을 입던 또 옆에 사람들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얼굴이 어때요? 사랑하면 얼굴이 뭐예요? 핀다 그러죠. 왜 피어요? 네. 사랑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한 대로 뭔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줘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행복을 뺏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자신의 큰 권능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즉 주님으로 삼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진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뭐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출해 주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버지란 뭐예요? 자녀를 낳아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셨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는 자녀를 낳아준 분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고, 자녀를 보호하는 분이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요. 어려운 거 있으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빠 뭐 사줘 그러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권면하고 훈계하죠.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징계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 그런데 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짜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진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이분을 내가 안다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행복하다고 진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니까 행복을 못 느끼지, 알고 어떻게 행복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야죠. 그리고 배우게 되면 어때요? 놀라는 거죠. 아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내 아버지가 되시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 젊었을 때 맨날 예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나 열심히 다니고요, 저 그냥 냅두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인제 믿었지. 우리 어머니가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진작 믿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 뭐예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죠. 왜 행복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편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가 진짜 힘이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 알면 나 우리 아버지, 애들 어때요? 아버지 백 믿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때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별로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근데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혹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면 꼭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진짜 행복함을 느끼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말하며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냥 써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이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커요. 하늘에까지 미치는 주님의 국률이 자신을 애워싸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국률이 나를 애워싸요.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땅을 상속받고 자신의 길을 이루어 주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끄럼 당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도 않고 황폐해지지도 않고 기름지며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이 있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면 이런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복을 받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더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욥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리고 고통당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빠닥빠닥빠닥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괴롭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욥의 아내처럼 주님을 신뢰하기를 그만둬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불확실한 돈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죠. 욥의 아내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가 됐어요, 한마디로. 그래,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중단하죠.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 욥처럼 다윗처럼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맛봄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네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잠언 2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을 항상 두려워하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건 역시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주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긍휼은 무엇이에요? 심판을 이기는 거라고 말하죠. 야고보서에서 죄 지은 것보다
벌을 적게 받아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엘리사처럼 주님의 천사가 보호해줘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요. 음식을 먹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앞으로 어려움이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기후 변화 요새 세상 세계 곳곳에 난리죠.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미리 길을 열어줘요. 피할 길을. 그리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줘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다라고 말해요. 보물이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의 보물이, 나의 보물이 되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우질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하는 일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주님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이 두려워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 두려워하는 것도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우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가르쳐 달라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삶 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두려운 가운데 살면서 내 자녀에게 또 가르쳐야 되겠죠. 자기가 막 살아요. 그냥 막 살아놓고 자식 보고 뭐 잘 되기를 바래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죠. 그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떨어질까요? 입으로? 안 떨어져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두려워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예? 맨날 뭐 달라고만 했지 주님 두려워하는 거 제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기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거 배우려고 공부한 적 있습니까? 공부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요. 저 다음에 할게요. 안 배워. 그리고 행복하기는 바래요. 사람의 욕심은 참 대단하죠, 그죠?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아직 기회는 있죠.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주님 두려워하는 거 배워서 진짜 행복한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결산보고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의 삼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을 낳아주시고 양육하시고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바른 길로 가라고 자신을 권면하고 훈계해 주시며 자신이 잘못하면 징계를 통해 바로잡아 주시며 아버지 것을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통해서 여태까지 내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다면 진짜 나는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몰랐네 라고 하며 그 행복을 느끼며 진짜 만족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진짜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구원받은 것,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박국 대언자와 같이 먹고 입고 잠자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신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 날마다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부족한 자가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더 나아가 아버지가 되신 것, 이 큰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